경건한 청교도였던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 비신자인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을 확신하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지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부활을 증언하자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석학이었습니다. 또한 전통과 교리로 무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생명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소망을 전했고 부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왜 흔들리지 않고 견실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과 주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에 힘씁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기뻐합니다.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고 대륙횡단 열차 투자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기고 수지였던 외아들이 갑자기 16세의 나이에 장티푸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꿈에 아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스탠포드는 생생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인생관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솔로몬의 탄식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 냉수 한 그릇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하지만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몸의 부활과 영생 복락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아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복락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